예, 일신교회 좋은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임원 훈련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신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또 우리 장로님 태백 기도하셨는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또 저에게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예,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죠. 밥. 예, 일신교회 밥 맛이 있죠. 예, 교회는 두 가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점심 때 먹는 밥 맛이 좋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맛이 좋아야 될까요? 말씀의 맛이 좋아야 되죠. 예, 우리 일신교회가 밥맛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먹여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 대신에 담임 목사님이신 윤동규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맛이 좋죠? 영양가도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길게 하는 은사는 안 주셨어요. 사실 오늘 이번 훈련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여러 시간 두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바쁜가요? 일신교회도 도심 속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 대부분 멀리서 오실 텐데, 멀리서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하나 좀 같이 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예, 전사님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신 분이 부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예, 일신교회가 수준이 있으시네요, 그죠? 예, 일신교회는 전사님을 모실 때에 인물로 이렇게 모시나요? 예, 우리 윤도교 목사님도 아주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진심과 열심이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귀한 복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복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고, 좋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매추엔이라고 하는 성서 이렇게 주석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신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저에게는 딸이 몇이 있을까요? 저희 집에 셋? 어떻게 아시죠?
예, 벌써 이렇게 탄로가 났네요. 그죠? 예, 딸이 셋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밥을 해주면, 그래 때때로 뭐 샌드위치나 이런 거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냥 먹지 않아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엄마 너무 맛있어. 쩝쩝거리면서 엄마 식당 해도 되겠어. 또 샌드위치를 해주면은 아, 엄마 샌드위치 가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예. 여러분, 저도 제가 밥을 먹을 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 잊어버려도 제가 아, 맛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응을 잘해야 행복하다. 저도 그렇고 딸들이 집사람이 음식을 해줄 때에 반응을 잘하니까 집사람이 행복해하고, 행복해하니까 지금까지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죠. 반응을 잘해야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생각해봐도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기도 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이가 두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 바라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 거기에 실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9시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 9시 예배가 오기에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청년들 학생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자요. 늦게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9시 예배 오라라고 하면 잘 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필립 얀시도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장벽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족.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교회는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다 예전에는 이 교회 주변에 살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멀리 사시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허락하신 일신교회까지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던 필립 얀시가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로 돌아오면서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교회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다.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시지 않아도 시원한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전하게 될 텐데, 제가 신학교를 1992년도에 졸업을 하고 1922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7월 달에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감리사님이 파송해 주셔서 나간 교회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도가 만나는 그 동네예요.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상북도 영풍군 부석면 남대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부석사 혹시 아시나요? 부석사라고 하는 그 천년 고찰 뒤에 큰 산 너머 동네인데, 제가 92년도에 26살 나이에 담임전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갈 때에 총각은 안 된다고 해서 감리사님이 3개월 안에 결혼하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2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첩첩산중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감리사님 가라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버스도 안 다니는 동네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오토바이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도 탈 줄 몰랐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7월에 나가서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좋더라고요. 집사람이 뭐 세탁기도 가지고 오고 텔레비전도 가지고 오고 냉장고도 가지고 오고.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세탁기가 얼었어요. 여러분, 세탁기가 어니까 집사람이 교회 앞에 있는 이렇게 그 또랑, 이렇게 강은 아니고 골짜기 물 얼어붙은 곳에 내려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빨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했더니 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특별히 부석사 쪽에서 저희 동네로 들어오려면 큰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예전에 그 산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 벌목,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이 굉장히 경사가 졌고 눈까지 와서 빙판길입니다. 전화를 받고 오겠다라고 한 이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못 넘어가겠다고. 와서 보니까 이게 빙판이 져서 차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좀 얼음이 녹고 그러면 그때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듣고 저도 졌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시간이 지나고 나가서 바깥에 인기척이 있어요. 나가보니까는 제복을 입었어요. 두 사람이 오셨는데 이렇게 곤색 제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서비스 이렇게 명패가 붙은 제복을 입은 두 분이 서 있더라고요. 아니, 못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험해서.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전화를 끊을 때에 실망하는 그 목소리, 그 마음에 걸려서 자기들이 굵은 체인을 사다가 걸고 그렇게 어렵게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탁기를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 아직 음식을 잘 못할 때고 세대기지만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고마움이,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가시다가 식사라도 하시라고 3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안 받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또 혹시라도 세탁기가 아니라 다른 것 고장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럼 달려오겠다고.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담임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특별히 저 삼성 서비스 센터의 저분들도 저렇게 감동을 주기까지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임원 훈련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수가 없지요. 한번 교절 한번 보실까요? 임원이라고 써 있는데 임원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된 분들이고 숫자가 많았고 교회에 공헌도 많이 한 분들이에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또 헌신한 것도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이 헬라파 사람들,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야.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숫자도 적고 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저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굳이 하는 일, 이거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7사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잖아요. 집사. 이 7집사가 성경에 보게 되면 7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수인 오래된 성도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숫자가 많지 않은 헬라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소수이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격지심 들까봐 소외감 들까봐 이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 다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분들을 임원이라고 해요. 교회의 책임을 맡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임원. 이 임원의 배경은 바로 이 초대 교회가 7집사를 세운데 거기에 연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집사님이실까요? 권사님이실까요? 장로님이실까요? 목사님이실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직분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른 건 다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자리,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앉아서 밥을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일까요?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서서 시중 든다. 나는 너희 중에 서 있어서 시중 든다.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 말로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섬긴다, 종, 그리고 이건 집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분은 뭘까요? 집사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섬기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집사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이시면 말할 것도 없죠. 목사도 집사인 거예요.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들도 집사님이신 거예요. 섬기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도 집사님이신 거예요. 섬기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섬겨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잘 도와주시잖아요. 집사님들이 잘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돈 내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제가 영어 학원 교사로 있는, 강사로 있는 나이든 청년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저기 구로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방에 들어갔는데 저 한켠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쪽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제 귀에 확 들어왔던 게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면 교회 가서 돈도 내고 일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돈도 내고 일도 한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안내위원을 쓰기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하고 차량도 위원을 하기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임원이 되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 임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 말 한자를 보면 집자가 무슨 집자지요? 잡을 집자에 우리가 사자가 일사자잖아요.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빗자루로 들기도 하고 걸레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소위 잡사가 되는 거죠. 잡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원의 역할, 그래서 첫 번째는 봉사,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 위에는 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위의 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말이고 밑에 말은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의 말은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 아직 신앙이 부족한 분들, 약한 분들, 또 삶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짐을 져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원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임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안내위원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행복하지요? 저는 어디 식당에 가서 그 종업원이 아주 반갑게 대해주면 음식 맛이 좀 부족해도 저는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불친절하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내가 사야 될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나 종업원이 너무 친절하면 다른 거라도 사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내위원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안내위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면 그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안내 쓰시는 장로님이, 안내 쓰시는 권사님이 환하게 맞아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께 손잡아 주시고 그러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족된 우리들, 일신교회 성도들은 가족인 겁니다. 가족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짐을 잘 지는 것이 임원입니다. 단 세 번째 임원은 힘이 돼야 돼요. 힘이 돼.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알아달라고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달라고 봉사하지는 않지만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섭섭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일신교회는 없으시구나. 예,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습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교회는 알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부족을 채워줬어요.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은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우리 임원들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시지 말고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겠다. 내가 채우겠다. 가끔가다 예배당에 시계가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시계가 멈춰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저 시계 저거 이렇게 멈춰 있는데 저거 하나 저거 이렇게 제대로 저거 이렇게 시간 좀 못 맞춰두나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사명인 거예요. 보이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임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임원은 우리 같이 해보시죠. 연결한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연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를 원수된 이들을 또 화목하게 하셨어요. 임원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 이어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로 이어주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 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임원이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는데 여러분, 왕자를 보세요. 왕자, 한자 왕자를 보면은 왕자, 그러니까 윗편 하늘이 있고 아랫편 땅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는 십자가를 짐으로 연결하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벼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섬김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들이 더 책임이 더 무겁고 권사님들보다는 장로님들이 책임이 더 무겁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올라가시는데 이런 짐 저런 짐이 있지만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임원은 연결하는 사람이다.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을 다시 교회로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져서 섭섭한 마음에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연결하는 자리, 그게 바로 임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간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당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파당을 짓는 거였어요. 누구 파, 누구 파, 누구 파, 누구 파. 여러분, 좌도 있고 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한번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좌파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새벽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신교회가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파당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갈라 놓는 거예요. 이간하는 겁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신교회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일신교회도 제법 오래돼서 조금이 좀 냉랭할 줄 알았어요. 냉랭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임원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신론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까지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참 예배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혹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모자 벗는 거를 잊어버리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너무 이렇게 좋다고.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아는 체 하는 분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 모자 좀 벗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신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인 제 머릿속에 하루 일들이 쭉 지나가는데 성도들의 이렇게 표정까지도 쭉 지나가게 돼요.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는 이렇게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이 그 수백 명이 앉아있는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요즘에 힘든 걸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내 안색까지 살피셨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임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원은 은혜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선인장들 가시나무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시나무가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넓적한 잎사귀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는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잎사귀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가시가 됐다라고 해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아야 감사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섬기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전도도 하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시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저도 이제 30년 이제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때때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은혜 받지 못해서 영혼이 괴로워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영혼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분이 속상하고 어떨 땐 밉기까지도 했는데 아, 목사인 내 책임이구나. 목사인 내 책임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인사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해보시죠.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야죠.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요. 한 번은 청장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즘에 청장년들은 주중 예배는 거의 오질 못하잖아요. 청장년들 뭐 봉사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교회 또 일하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직장 가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년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청장년들이 많아져요. 근데 한 청장년이 주일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문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저 청장년들을 저렇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저게 무슨 신앙이 있을까? 저렇게 가지고 무슨 신앙이 성장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임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성가대가 찬양은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가? 교사, 아이들은 가르쳤는데 내가 예배는 드렸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자예요. 지휘자도 예배자예요. 성가대원도 예배자예요. 교사들도 예배자입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거기서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원 되신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후에 임원 여기 훈련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어요. 우리 내려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도 안 달아봐가지고
몰랐는데 아까 나와서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실까? 꼭 마포중앙교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 꽤 오래된 책인데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데, 개구리 삶아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개구리? 혹시 개구리 삶아보신 적 있어요? 소달에 넣고? 예. 개구리 넣자마자 뚜껑을 덮으셨겠네, 그죠? 그렇처럼 튀어나오잖아요. 뜨거운 물에. 근데 개구리를 삶기 위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지근한 물, 그리고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도를 조금씩 높여간다고 해요. 그럼 개구리가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고 해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 요즘엔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이겠지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오래된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예배당이 허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 예배당에도 쥐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쥐들도 쫓아다녔는데, 이게 예배당이 허름하다 보니까 쥐가 오고, 어느 나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또 양복이 또 이렇게 통이 커가지고 쥐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바지 가랑이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교회가 이제 나중에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물 셀 틈 없이 지었어요. 쥐가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쥐가 너무 많으니까는 목사님이 그 일을 당하고 나가지고는 설교할 때에 설교 강단 옆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매두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쥐의 천적 고양이. 그러다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물 셀 틈 없이 잘 지었어요. 더 이상 쥐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고양이 안 메어두냐고, 왜 고양이가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저희 교회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른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찬송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찬송가를. 그래서 CCM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데, 어른들 가운데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틀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의 차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 복음성가 가운데 예배 시간에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목사도 아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장로도 아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권사님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교회는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바다가 왜 바다인가요?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처음으로 바다를 구경시켜줬어요. 근데 이 손자가 이 바닷물을 어떻게 이렇게 입에 닿는데 짠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바닷물이 왜 짠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닷물은 짠 거야 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다와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 솎아내고 저 사람 솎아내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도 멀쩡하지 못하겠지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게 교회예요. 용납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유로는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거 존중하지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절대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용납의 크기입니다. 용납의 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모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들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 교회 갈 만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따뜻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일신교회는 일단 따뜻하고 친절하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의 수준이나 우리가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지금은 이제 잘못 가는데 양수리 쪽에 가면 이렇게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사람이랑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이럴 때는 윤 목사님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집사람이랑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갑니다. 가면 거기에 이렇게 좋은 게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또 카페에서 또 빵까지도 팔잖아요. 좋은 카페나 좋은 식당 가보면은 죄다 권사님들이세요. 죄다 권사님들. 대한민국의 좋은 카페와 식당들은 교인들이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때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질서를 안 지켜. 질서를 안 지켜. 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제천에 가면은 청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청풍에 그 청풍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30살 나이에 청풍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청풍교회가 90년 됐어요. 30살 나이에 90년 된 교회에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평생 살아가면서 제 어떤 그 선생님처럼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두 분 장로님을 만났어요. 오래된 교회는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참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다 어르신들 계시고 교회가 오래되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집까지도 있어요. 고집까지도. 장로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들 같은 그런 나이의 목사지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한 2주 지났을까요?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두 분이 목사관으로 들어오셨어요. 목사관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목회를 소신껏 하세요.
목회를 소신껏 하시는데 혹시라도 날라오는 화살이 있으면 우리 장로들이 대신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30살 된 젊은 목사로서 그 어르신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한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 그 장로님, 그 조건현 장로님이라고 학교 선생님 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때 그 안방에 이렇게 담요 깔아놨겠지요. 거기에 발 넣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젊으시니까 서울로 가신다고 하니까 보내드리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우리 존중해야 합니다. 평생을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권사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새로 나온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임원들은 가정생활 잘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교인들한테 세례를 줄 때에 그분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변화됐는지를 물어보고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디 호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CIM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에 이어서 제2대 총대였는데 이분이 한 5, 6년 동안 헌신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 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고한 것이 없을까요?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 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거 쓰지 않았어요. 이 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모토가 있었어요. 오직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직 주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잊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잊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장로님들이 보여주셔야 될 모습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하 말씀을 드렸는데 23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에 다윗 왕이 혼잣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고 혼잣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 적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어릴 때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지금 적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혼잣말을 해요.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고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다시 옛 땅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 장수 셋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왔어요. 다윗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혼잣말 한 건데 이 부하들은 왕의 혼잣말을 명령처럼 들었어요.
그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다윗이 감동했어요. 마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부하들의 피입니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 가지 고결한 액체가 차오르는 만큼 부응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의 땀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피예요. 우리 같이 해보시죠.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 헌신의 피.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목회지가 그 남대교회라고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가 만나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남대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에 어른 교인들이 한 대여섯 분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른 교인들 대여섯 분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박정렬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언뜻 보기에 나이가 한 70 정도 돼 보이는 허리가 많이 굽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시냐면은 6.25 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혼자 5 자녀를 그 산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키웠어요.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서울로 나가 있고 인천에 나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동네예요. 그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 동네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떠날 수가 없다고. 나마저 떠나면 우리 교회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많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 더 전도가 돼서 예배당이 채워지면 그때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 어느 날 겨울인데 사택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권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데에 토요일 날 주일을 앞두고 예배당 청소하려고 오셔서 이제 그 마대 자루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바닥을 닦았는데, 이렇게 그 장판이 비닐 장판이니까는 살얼음이 붙은 거예요. 넘어지셨어요. 꼼짝을 못해요. 허리를 다친 겁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그때에 제 마음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자녀들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꼼짝하지 못하니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한겨울이고 눈이 많이 온 날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포니2라고 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 승용차에 권사님을 모시고 그 영주 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서 저 단양 쪽으로 돌아서 영주로 가서 병원을 갔습니다. 침을 맞춰드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권사님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 특별히 교인들한테 그렇습니다만은 이 권사님한테는 더 마음이 죄송해서, 그때 저희가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거릴 때 동네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진돗개, 그렇죠, 강아지를 하나 준 게 있는데 떠나올 때에 권사님께 그 강아지를 선물로 드리고 떠나왔어요. 제가 떠나온 그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몇십 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서 그 동네가 이제 수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제 후임으로 간 목회자가 총각 전사님이었는데 나마저 안 가면 우리 전사님 혼자 새벽기도 하시겠다라고 마음이 쓰여서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새벽기도 가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 권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권사님 이야기보다도 더 귀한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루하셨죠? 지루하셨다. 한번 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아마 전달해 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일신교회는 좋은 교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